11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미소가족들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고 잘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나눌 은혜의 말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오늘 합독하는 날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인데 내일은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이죠. 사실 제가 이제 그 설교 준비를 할 적에 하필이면 1년 365일 많고 많은 날들 가운데 할로윈 데이가 종교개혁일과 겹친 그런 10월 30일인 것을 참 안타까워하면서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그 영적인 어떤 그런 모습,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런 상황이 벌어져서요. 다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기름에 이제 불에 기름 붓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기념일에 대해서만 짧게 언급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독일 비덴베르크 대학 교회의 정문에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인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왜 이것을 기념해야 될까? 당시에 극도로 부패하고 이제 타락한 로마 교회의 갱신을 목적으로 이것을 시작한 것인데 결국 이게 개혁교회, 우리 개신교회 탄생을 가져오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16세기 종교개혁의 출발점이며 개신교회의 어떤 생일과도 같은 그러한 날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면서 교회들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교회의 갱신을 다짐합니다. 현재 세계 각국의 개혁교회들, 우리 개신교회들은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요 위에 이제 계속되는 말씀은 생략하고, 하지만 다음에 할 겁니다. 다음에 내년이라도요, 꼭 할 겁니다. 할로윈 데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알고 계십니다만. 그럼 오늘 설교의 제목이 황금률입니다. 황금률을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대접받고 사는 인생의 비결. 대접받고 사는 인생의 비결. 어떻게 하면 내가 남의 대접을 받고 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의 가장 큰 교훈이기 때문에 이 종교개혁주일의 주제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또 준비한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우리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다 귀합니다만 그 중에서도 최고의 말씀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이것을 성경의 유절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신 사랑의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의 말씀이죠. 성경 66권을 한 단어로 축약시킨다면 그 단어 역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한 요절만 택하라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하는 게 마치 정답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주는 인생의 교훈, 특별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이 삶의 교훈, 그것을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 말씀대로만 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가장 귀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개인적으로 특별히 여기게 되는 이러한 선고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이제 저희 송구영신 예배 때 그 내년에 주시는 말씀을 뽑기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찬달도 많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행사들도 합니다. 근데 그 선구가 1년 동안의 내 삶의 좌우명이다. 이러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특별히 여기는 이러한 선구들이 있어서 그 선구가 인생의 좌우명이 되기도 하고 내 삶의 비전이 되기도 합니다. 제 경우는 시편 18편 1절이 그런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어떤 사람은
뒤늦게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중생의 기쁨으로 인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마음에 담고 삽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나도 새 것이 되었다는 말이죠. 근데 그 말씀이 내 인생의 선구라면 그 말씀의 가치를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 말씀대로. 그러니까 시편 18편 1절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라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마음에 담았다면 정말 내가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알고 이 말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해야죠.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듣고 완전히 회심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선교의 선구자로 쓰임받은 이 후천적 시각장애인인 안요한 목사님은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 말씀이고요. 안요한 목사님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런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을 듣고 이 전도 유망한 청년 시절에 갑자기 실명한 충격으로 헤매던 그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인생의 청년기가 지나고 중년으로 접어들기 전에 그때 어떠한 공고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던 어느 날 깊은 묵상 중에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힘이 되리라. 그 후에 제 인생의 주제를 선구를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 전에 저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제 주제 선구로 삼았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이 초신자 시절에 많은 신앙적인 박해를 받아야 됐던 저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이제 그러한 두려움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오히려 저에게 대한 저를 박해했던 그 박해자들을 회심시키는 귀한 열매를 맺었기에 주님이 이 인생의 선구를 저희를 이제 바꾸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굳이 시편 18편 1절 말씀만이 아니라도요. 저는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특별히 1편 복에 관한 말씀이죠. 18편 그리고 23편 100편 좀 길지만 119편 이 말씀들을 읽고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곤 합니다. 그뿐 아니라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고백했던 51편을 읽으면 내 해이해졌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읽고 다윗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인정할 때마다 물론 시편 기자가 다윗 한 사람만은 아니지만 가장 많이 썼죠. 그때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좌우명이 하나이듯이 우리 인생을 기름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가 딱 있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그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성경 66권 모두 다 귀한 말씀이죠. 단 한 말씀도 허투루 여겨도 될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특별히 나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 내 삶에 힘이 되는 말씀 하나를 마음에 깊이 간직한다면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앙인의 위인들이 그렇게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바꾸는 힘, 역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에 적합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이죠. 이게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 황금률의 교훈, 오늘 본문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모든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까 말씀드렸죠. 성경을 한 단어로 압축하면 그것은 사랑이라고요. 근데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은 다 다를 수 있거든요. 각자가 받는 은혜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개인적으로는 사랑보다 믿음이 앞설 수도 있습니다. 소망이 앞설 수도 있겠죠. 사랑보다 감사가 앞설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보다 시편 18편 1절이 제 개인의 신앙 고백에 더 어울리는 것과 같은 이치거든요. 그러나 개인의 주관적인 고백인지 신학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인지 어떤 것인지 가릴 것 없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면
두 번째로 중요한 성구로 마음에 담고 항상 새겨야 되는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보면 황금률입니다. 사랑은 영적으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우리 내면의 바탕이어야 합니다. 그에 반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행함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지닌 하나의 지표가 되어야 하는 교훈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본문 다시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이 황금률이라고 했잖아요. 황금과 같이 값지고 귀한 규칙의 교훈이라는 뜻인데 알렉산더 세베루스 황제의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세베루스 황제는 죄인을 처벌할 때마다 외치는 자로 하여금 이 황금률을 반복하여 외치게 했습니다. 그는 황금률을 자기 왕궁의 가장 두드러진 곳에 새기게 했습니다. 가능한 많은 공공건물에도 붙이게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화장실 같은 데도 다 붙여놨을 겁니다. 황금률을 실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정과 교회, 사회의 공동체 그리고 거기에 속해 있는 개인의 삶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황금률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교훈이 대인관계의 핵심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씀하시는 신앙윤리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산상수훈이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도 이 산상수훈 가운데 있는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분석해보면 처음 하신 말씀은 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흔히 팔복이라고 합니다. 그 뒤에 소금과 빛을 비유해서 성도의 삶의 태도에 대한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요. 그리고 17절부터 이제 5장 17절부터 6장과 7장에 거쳐서 구체적인 교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훈의 대부분이 구약에 기록된 율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해석하신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십계명을 바탕으로 이미 있던 교훈인데 그것을 율법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잘못 가르쳐 온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그 내용들이 이 산상수훈의 중요한 내용이죠. 하지만 이제 그 당시에 그 내용이 너무나도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말씀으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구약에 기록된 모든 율법에 대한 새로운 교훈이 바로 여기 오늘 본문인 7장 12절에서 황금률로 매듭지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왜 산상수훈 설교를 통해서 그리고 그 뒤에 공생의 그것을 통해서 구약의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구약을 없애러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고 했죠. 오히려 구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입니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바탕으로 한 천국 윤리의 핵심으로 바로 이 황금률을 제시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황금률을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이요 선지자라는 말은 구약 전체를 아울러 가리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율법은 모세 오경을 의미하고 선지자는 선지서들을 의미합니다. 그 구약 전체는 신명기 6장 5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레위기 19장 18절을 중심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이렇게 설명되고 있는 겁니다. 이 황금률은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구약 전체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황금률이 성경의 핵심이요 복음의 기본 사상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 많은 말씀이 나오지만 그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잘 알아도 그것을 요약하는 황금률을 모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는 율법은 하라와 하지 말라 하는 명령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적인 명령입니다. 가정이나 사회 인간관계에서도 상하관계가 있고요. 선후관계가 있습니다. 명령을 하고 명령을 받는 관계가 다 존재합니다. 근데 하물며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하라 또는 하지 마라 이렇게 명령적으로 말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명령들은 사람과는 관계가 멀게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종속 관계를 극명하게 나타내는 어투잖아요. 그런데 황금률을 알고 율법을 보면 그 명령 하나하나에 정말 가치 있는 의미와 그 사랑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의도,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이게 모두 황금률 한 줄 말씀에 완벽하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 교훈을 보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등등 열거되는 이 교훈의 의미가 뭡니까? 이 모든 율법의 정신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부모, 형제와 이웃. 그러니까 암기식으로 교육받은 율법을 수동적으로 지키는 것보다는 황금률을 이해하고 이것을 능동적으로 지킬 때, 그럴 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고요.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교훈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말씀만 잘 지키면 인간 사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실천해야 됩니다. 예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천국과 지옥이 다 똑같은데 식사 시간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나오고 긴 젓가락이 있는데 이제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빼빼 말라 죽어가고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찌고 그런다고요. 지옥에 있는 사람은 그 긴 젓가락으로 어떻게든지 자기가 자기 것을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다 흘리고 못 먹는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그 긴 젓가락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주기 때문에 서로 먹여주기 때문에 다 잘 먹는다. 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물론 예화입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서로 대접하면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면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맞이하는 모든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은 아닙니다. 요즘에 특히 그게 심하죠. 그게 삶의 현실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근본적인 삶의 문제는 이 대인관계의 문제입니다. 인간의 문제는 물질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많은 사람이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이런 물질 만능주의 사고방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사회 현실에서 어느 정도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궁극적인 문제는 물질의 문제와는 조금 아니면 아주 많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데 상대방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다를 경우에 내가 취할 수 있는 행동, 그것이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모든 갈등과 반목, 사회적 혼동, 이러한 문제는 이렇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삶의 문제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신 황금률은 대인관계를 올바로 맺게 함으로써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는데 가장 유익한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황금률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죠. 먼저 우리 스스로 나의 내면, 즉 자아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사람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대인관계를 어떻게 맺을까 하는 문제는 다른 사람과 상담하고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떠한 대접을 받기 원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내 마음이 답변하는 대로 그렇게 남을 대접하면 되는 거죠. 간단합니다. 심리학 서적 가운데요. 당신의 물통은 얼마나 채워져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인간의 긍정적인 면을 연구하는 긍정심리학의 아버지로 불리는 도널드 크리프턴 박사가 의손자인 톰 레스와 함께 만든 책인데요. 여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보이지 않는 물통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다. 그 물통은 주변 사람들의 말이나 행동에 따라 지속적으로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한다. 물통이 가득 차 있을 때 우리는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물통이 비어 있을 때는 고통을 느낀다. 또 우리는 보이지 않는 국자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 국자로 타인의 물통을 채워줄 때, 즉 긍정적인 감정을 이끄는 말이나 행동을 할 때 각자의 물통이 채워진다. 그러나
국자로 타인의 물통에서 물을 퍼낸다면, 즉 긍정적인 감정을 줄어들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 물통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된다. 그런 이 이야기를 물통과 국자 이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물통이 채워지기도 하고 비워지기도 한다는 이 이론을 우리는 실생활 속에서 수없이 경험하고 적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이론의 적용을 통해서 실제로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분명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우리의 삶에 수없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매일 시간 수많은 선택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상황에 따른 긍정적인 반응과 부정적인 반응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의 물통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통을 채워줄 수도 있습니다. 또 타인의 물통에서 그의 물을 퍼낼 수도 있습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예컨대 시험을 앞둔 자녀에게 내 친구 아무개 아들은 서울대에 들어갔고 내 친구 아무개 딸은 카이스트 들어갔단다. 그 애들 보고 너보면 그냥 한숨만 나와. 엄마가 딸에게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자녀의 물통은 단박에 바닥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내 친구들 보면 좋은 대학 나온 아이들 기껏해야 교수하더라. 사업에서 성공한 친구들은 학교 다닐 때 공부 젬병이었던 애들이 더 많아. 좋은 대학 가려고 부담 갖지 말고 너 실력되는 대로 내 적성에 맞는 학교에 가서 열심히 하면 돼. 이렇게 말해주면 자녀의 물통은 차고 넘치는 겁니다. 직장에서 야근하고 늦게 퇴근한 남편에게 옆집에서 차 바꾼 이야기, 앞집 가족 동남아 여행 간 이야기 하면서 부러워 죽겠다고 해보세요. 남편은 그 마음의 물통에서 바닥을 박박 긁어대는 소리가 납니다. 하지만 그 회사는 당신이 있어야만 굴러가나 봐요. 너무 피곤하지. 집 걱정 조금도 말고 애들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해요. 그런데 쉴 때는 좀 쉬기도 하고 언제든지 힘들면 말씀하세요. 당신 건강 내가 챙겨드릴게. 이렇게 말하면 남편의 물통은 금방 차오릅니다. SBS의 꼬리에 꼬리를 보는 이야기에서 오래전에 있었던 그 유괴 사건이 나오는데요. 홍아무개라는 여자 이야기입니다. 이 여자가 재수를 해서 숙명여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합격자 발표에 이름이 옛날에 학교에 가서 쫙 붙여놓은 거 보거든요. 이 컴퓨터 없던 시절에 자기가 없었습니다. 근데 집에 왔는데 엄마는 잔뜩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붙었지. 어떻게 됐니? 붙었지. 그러니까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참아 못하고 붙었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집안에 막 잔치가 벌어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숙명여대를 4년을 다닙니다. 가짜 대학생. 옛날에 가짜 대학생 많았거든요. 이대나 숙대나. 뭐 인터넷 뭐 이런 카드 뭐 이런 게 없으니까 심지어 과대표까지 합니다. 가짜 대학생으로. 졸업식에도 참석해서 이 학사모 쓰고 가운 입고 사진 촬영까지 합니다. 이제 그 뒤에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또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월급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 월급을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그 큰 목 크게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집에 월급 받았다고 좀 주고 뭐 이렇게 생활하기 위해서 한 결정이 유괴였습니다. 유괴살인. 결국은 잡혀서 사형당하죠. 사형 선고 받고 3개월 만에 이제 사형당하는 것까지 이렇게 어제 이야기가 계속되었는데 그 엄마의 기대를 허물어뜨릴 수 없는 그 마음의 갈등 가운데 뱉었던 한마디, 합격했어. 그게 결국 그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간 겁니다. 거짓말로. 물통이 차오른다는 말이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은혜가 충만해진다는 겁니다. 학교 생활이나 직장 생활이나 무슨 단체든지 모두 다 같은 원리입니다.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는 성적이 더 올라가게 되고 생산성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여건이 많으면 당연히 성적도 떨어지고 생산성도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사에 스트레스를 주는 부정적인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심장병을 일으킬 확률이 33%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죠. 넘쳐 흐르는 컵과 같이 물이 가득 차 있는 물통은 긍정적인 시각과 활기찬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그 안에 담긴 한 방울 한 방울의 감정이 우리를 보다 강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텅 빈 물통은 미래를 암울하게 만들고 우리 에너지를 갉아먹으며 솟아오르려던 이런 의지마저도 무참하게 꺾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국자로 우리의 물통에서 물을 퍼낼 때마다 우리는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는 겁니다. 또 내 물통을 채우기 위해서는 남의 물통을 먼저 채워줘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반대로 남의 물통에서 물을 퍼내면 내 물통의 물도 따라서 줄어든다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게 나에게 오는 게 아니고 버려지는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주제인 황금률입니다. 이 교훈은요,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전제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는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남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전화할 때요, 상대방이 좀 따뜻하게 받아주면 좋겠다 싶으면 내가 전화를 받을 때 먼저 따뜻한 말을 건네면 됩니다. 물론 보이스피싱까지 그렇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예.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기독교 방송 근무할 때 배철수 집에 갔었거든요. 배철수 아버지가 안디옥 교회 안수 집사인데 초대를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배철수 아버지는 체격이 아주 좋습니다. 배철수 엄마는 아주 몸이 이미 그때 이제 간 기능이 아주 안 좋은 그 새카맣고 마른 그런 분이었는데 근데 전화가 갑자기 저하고 대화를 하다 기독교 방송에서 나온 기독교 방송 직원하고 대화하던 안수 집사님이 입에서 아주 거친 욕이 나옵니다. 그래서 딱 끊어버립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기집애들이 죄송합니다. 그 배철수네 집이죠? 배철수 바꿔주세요. 그러더니 그래서 야 배철수가 네 친구냐 이 XX야 이러고 끄는 겁니다. 참. 어쨌든 전화 받는 예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여의었을 때요. 지인들이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면 내가 지인의 부고를 받았을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난주에 어느 권사님이 달력 헌금을 보내오셨습니다. 이 권사님이요. 서해그랑굴에 사는 최 권사님 매년 10월에 잊지도 않고 10만 원씩 달력 헌금을 보내주십니다. 해마다 보내주시는데 올해는 좀 더 많이 보내셨습니다. 그 권사님 남편 집사님이 지난 16일에 소천하셨습니다. 그동안 담당함을 앓으시면서 그래서 한 2년 가까이 됐죠. 계속 기도해 드렸는데 결국 주님 품으로 가셨죠. 부천 장례식장에서 조문을 마치고 이제 거의 참빛교회에서 다 주관하니까 저는 그 권사님께 기도만 해드리고 이제 대화하던 중에 이 장례식장에 누구 소개로 오셨냐고 했더니 그냥 순천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하셨는데 그 병원에 자리가 없어서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부천 장례식장이 좋다 그래서 와서 보고 그냥 정하셨답니다. 부천 장례식장이 옛날에 아주 좀 낡았는데 완전히 다 리모델링을 했거든요. 굉장히 좋습니다. 주차장도 아주 넓어졌고요. 그래서 이제 장례식장 사무실에 가서 사무장을 만나서 내가 잘 아는 권사님 남편이니까 잘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장례식장이 우리 노회와 MOU를 맺고 있어서 우리 노회의 상에 대해서 할인을 많이 해주거든요. 단지 조건이 있는데 상조회를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조회를 사용하면 할인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우리 노회 소속 목사님이든 성도들이든 다 상조회 사용 안 하고 그 장례식장에 다 맡기면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참빛교회 성도들이니까 제가 그런 요구는 못하고요. 잘 알아서 해달라고 했는데 장례를 마치고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예배만 인도하고 가셨는데 목사님은 그런 신경까지 써주셔서 할인을 많이 받았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헌금을 하셨죠. 헌금 바라고 한 행동은 절대로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약간의 권한을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좋은 기억이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이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서로 나누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집안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옷이 거실에 흐트러져 있을 때 저거 좀 치우면 좋겠다 싶으면 그냥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고 먼저 치우면 되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어질렀냐고 따지면서 당장 치우라고 잔소리하면 갈등이 되는 거죠. 저희 집에 저희 부부와 우리 아들이 같이 이제 있는데 설거지가 그렇습니다. 그냥 누가 정해놓지 않고요. 항상 뭐 이렇게 보는 사람이 합니다. 우리 아들이 할 때가 제일 많고요. 저도 자주 하고요. 제 처도 물론 합니다만 이렇게 같이 그냥 아무 때나.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식사 후에 일단 담궈 놓잖아요. 바로 안 하고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이렇게 생각난 사람, 본 사람이 그냥 먼저 하는 겁니다. 정해놓지 않았어도요. 그래서 늘 깨끗합니다. 누가 어질렀냐? 아, 왜 설거지 안 하냐? 이렇게 따지고 잔소리하면 그게 갈등이 되는 거죠.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루의 삶을 기쁘게 해준다면 내가 남에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황금률로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려면 상대방의 처지에 있어 봐야 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들면 내가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친정 어머니처럼 모시면 되는 겁니다. 내가 시어머니를 벌레 보듯 하면서 그러면 나 역시 딸은 고사하고 인간 대접받기도 힘든 겁니다. 물론 아무리 사이가 좋고요. 아무리 잘해줘도요. 며느리가 딸일 수는 없고 사위가 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그러한 대우는 받을 수 있죠. 예컨대 우리가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의인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의롭다 함을 입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신학적으로 이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지 정말 의로운 사람은 아직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성화되고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야 의로워지는 것이죠. 이처럼 인간관계에서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여기까지는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런 정말 딸은 아니고 정말 아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까지만 되면 딸 같은 며느리, 아들 같은 사위 정도만 되면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주변의 칭찬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죠. 만약 누가 나에게만 불친절해서 아,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래?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야, 너 나한테 왜 그러니? 라고 따질 게 아니라 내가 그에게 계속 친절을 베풀면 되는 겁니다. 청년 시절에 저를 낮추어보고 깔보는 교회 후배가 있었다는 말씀을 예전에도 드렸는데 교회나 길에서 마주쳐도 인사는커녕 제가 인사를 해도 무시하고 갈 때가 많았고요. 어쩌다 인사를 받아도 그 태도가 마치 몇 년 선배가 후배에게 하듯 교수가 학생에게 하듯 이렇게 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후배를 볼 때마다 깍듯하게 인사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아직 세상 물이 빠지지 않은 때였거든요. 군대 갔다 와서 얼마 안 된 때라 어떤 때는 그냥 확 잡아다 패버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잡고 계속 겸손한 마음으로 그 후배를 대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를 깍듯하게 형으로 모셨습니다. 우리 부부 결혼식에 와서 남자 여러 명이 축가를 했는데 남자 청년 여러 명이 축가를 했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입을 크게 벌이고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지금 아마존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선교사로. 남들이 왜 내게 안 해주냐고 섭섭해할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남들에게 해주라는 겁니다.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보낸 사랑의 편지를 강단에서 읽어주니까 그것을 들은 여성도들이 자기 남편들을 달달 볶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여성도들은 그때까지 신앙생활 헛한 겁니다. 이들은 황금률을 제대로 배우지 않은 겁니다. 그 목사님이 읽은 사랑의 편지가 그렇게 큰 감동을 주었다면 남편에게 왜 당신은 사랑의 편지 안 쓰냐라고 볶아댈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남편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면 되는 겁니다. 누가 먼저 하든 상관없는 거잖아요. 인도의 성자로 불린 간디의 유명한 예화가 있죠. 일화가. 열차를 타다 신발 한쪽이 열차 밖에 떨어지니까 다른 한쪽 신발까지 벗어서 열차 밖으로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 신발을 죽게 될 가난한 사람이 한쪽 신발만 신고 다닐 수 없으니까 나머지 한쪽까지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황금률을 기막히게 실천한 사례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황금률에 대해서 이해하면 놀라운 규범이라고 감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은요, 실천하라고 해주신 말씀이지 듣고 그냥 감동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목사가 설교하라고 남기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은 황금률을 실천하는 일을 끔찍히 싫어합니다. 타인에 대한 배려보다는 나의 이익을 챙기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타락한 죄인이라 악의 지배를 받을 뿐 황금률과 같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행할 능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바로 맺은 성도는 자신이 대우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들을 대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인간관계에서 황금률을 행할 수 있을까?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아름다움과 크심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외아들마저 아끼지 아니하셨고 그 외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놀라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지금도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우리를 얻고 가십니다. 하나님은 지구촌 수십억 인구 중에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고 우리의 머리칼까지 세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을 창세전에 예비하시고 모태에서 백발까지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장래일이나 어떤 힘이나 가장 높은 것이나 깊은 것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높고도 깊다는 말씀이죠. 이 사랑을 온전히 깨달으면 우리 삶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도 남에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대로 남을 대접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도 남에게 그런 대접을 받게 됩니다. 물론 100% 준 만큼 돌려받는 것은 아니죠. 준 것보다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더 받으면 감사하고 덜 받으면 서운하죠. 하지만 그러한 마음조차 품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계산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하는 겁니다. 더 받았으면 더 베풀면 되는 겁니다. 덜 받았으면 그거 하나님께서 다 언젠가는 채워주신다는 그런 마음.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황금률이 실천되면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될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넉넉해져서 서로 베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물질이 넉넉해야 베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베풀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마음이 넉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바탕으로 생각하고 또 행동하는 이게 당연한 거죠. 세상에 그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그럼 그 삶 속에서 황금률이 늘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이렇게 남에게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사랑을 바탕으로 황금률을 실천하는 삶을 산다면 그 가정이 풍성해지는 것은 물론이요, 교회도 풍성해지고 사회도 풍성해질 것이 틀림없습니다. 바로 이게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중세 천주교회가 이 말씀을 잘 가르치고 천주교회 사제들이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루터를 들어서 종교개혁을 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당연히 이런 개신교회가 탄생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죠. 그럼 저도 목사가 될 수 없었겠죠. 뭔가 다른 일을 하겠죠. 중세의 사제들이 가장 중요한 황금률을 지키기는커녕 황금에 눈이 멀어서 면죄부를 팔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그릇된 길을 가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루터의 삶을 바꿔놓았던 그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인 황금률의 바탕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황금률을 실천해서 은혜와 복이 풍성한 천국 가정과 천국 교회를 이루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세상에서 남들에게 대접받으며 살기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먼저 남을 대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귀한 교훈이기에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욕을 누르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우리도 대접받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로 돌아보며 인사 나누세요. 대접하는 인생을 사세요. 대접하는 인생을 사세요. 아까 잠깐 대화하다가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 노예 목사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결혼식을 했던 목사님이 그날 피로연 끝나고 나오는데 자기가 커피를 사겠다고. 커피값이 만만치 않은데 그 전에 자기 딸 결혼할 때 들어와줬으니까 오늘 내가 커피를 사겠다고 해서 이제 카페에 갔거든요. 커피를 샀습니다. 그러면서 대화를 하다가 이분이 우리 집사람이 교회 이제 학교에 그 위생사로 다니는데 이번에 휴가를 얻어서 제가 같이 부부가 속초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좀 큰 교회 하는 목사님이 묻는 겁니다. 숙소는 정했나요? 아니요. 갑자기 돼서 숙소는 못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속초 하나 그 리조트에 전화해갖고 방을 잡아주면서 결제까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커피에만큼 베풀었는데 이렇게 돌아온 겁니다. 그런 인생이 재미있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봉헌송 함께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린 그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나 일어나고 전하자하여도 주께서 받으시며 나의 가진 모든 것 주님께 드리리라. 주여 날 받아주소서.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소유를 주께 드리기 원합니다. 주여 내 모든 것을 받으시고 기뻐하소서.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님께서 주신 황금률의 교훈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을 돌아보며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대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열심히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머물렀던 한 주간의 삶, 그리고 지난 한 달의 삶, 아니 지난 10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해 드리는 예물을 믿음의 정성을 받으시고 기뻐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원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더 큰 감사를 드리게 하시옵소서. 주의 헌금에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정성으로 성미를 드리는 믿음 위에도 주님의 기쁨이 더욱 차고 넘치며 드린 예물 모두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표에서 함께 드립니다. 57장 찬송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아 주님이 주신 교훈을 깊이 새기고 먼저 대접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미수가족의 건강과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기도의 동역자들과 사랑하는 자매자들 위해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위정자들 위해 슬픔에 빠진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